참 비장하면서도 정말 행복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만들었고,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살아도 내 모든 오장육부나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를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고, 주와 함께 행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조금 어렵습니다. 받을 검, 받을 상. 그래서 그 가로 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받는 사람, 서론을 해야 되겠네요. 검과 상을 두 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검과 상이 우리 속에 연결돼서 와요. 때로는 상이, 때로는 검이. 검이란 말은 한문으로 써있지, 칼날이 두 개예요. 보통 우리 동양은 외날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검, 양날입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처음 개발한 게 바로 검입니다. 양날을 이렇게 막 치고 받고. 그래서 무섭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아니고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예배에 찌르는 막 아픔이 있어야 돼. 심한 말로 목사가 나 치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들으면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특별히 이 검이라는 게 뭐냐,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의 칼이에요. 의사의 칼. 나의 암덩어리들,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병든 것들을 막 꺼내서, 잘라가지고 꺼내서 새롭게 양육하고, 말씀의 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의사의 수술칼. 특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늘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 그 전주에는요,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하신 분은요, 복받은 분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 예전에 우즈베크를 가다가 중국에 있는 천산산, 약 한 700m 되는, 7000m 되는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요. 석양이 막 넘어가는데요, 그때 비행기 밑을 보는데요, 그 그늘이니까 이 산 능선이 마치 칼날같이 보여요. 어둠과 빛으로 막 해가 넘어가면서 비추니까 그것이 이 비행기를 막 찌를 것 같고, 이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고, 얼마나 두렵던지. 산 그림자만 봐도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알고 보니 더 무서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검을 사랑의 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는 절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부름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이에요. 아무나 뛴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100m를 달려도요, 거기에 트랙에 나갈 사람이 있고요,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온다고요, 트랙을. 달리기를 달린다고 해서 올림픽을 한다도,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전국 체전을 해도 그렇죠. 그 라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달릴 때 상을 주는 거예요.
외부자가 들어와서 잘 달렸다고 1등 했다고요? 상 안 줘요. 불신자에게는 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름받은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상이라는 것은 그릇이라고도 해야 되겠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해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인격이 갖추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감추고, 그래서 아까 주님을 섬기는 온 삶이 될 때 구원이 상으로 바뀌는 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큰 1번에 보니까 검, 큰 2번에 보니까 상. 맞나요? 되게 많네. 상이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성도에게 준 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는 성도에게 준 거예요. 목사에게는 설교권과 축복권과 성찬권을 줬어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은 자에게 하나님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성찬 언약적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 생명도 구원도 상급도 행복도 없어요. 마태복음 4장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많은 딱 태어나면 떡을 먹고 살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떡 먹는데 지금까지 길들여 왔어요. 늦게 돌아올수록 더해요. 근데 떡이 막 온 생명에 다요. 온 삶이 다 떡이요. 어디 가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양식을 얻지.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뭘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목숨을 위해서 육신의 떡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권세가, 신분 권세가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짐승 같은 수준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외형은 사람인데 내형은 짐승이에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하냐? 창세기 12장 1절 같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이냐? 하나님의 지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는 세상에 살도록 길들여졌어요. 부모에게서,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죠. 다른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쫓겨나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들어온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 와 계시다. 줘라도요. 축복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잠도 못 잔 사람이 여기 오면 잠이 와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많이 주무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그랬어요. 좋은 것 같은데 해가 뜨는 것 같은데 어둠이 와요.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은데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라. 네, 전부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남편이 아내를 봐도 자식이 부모를 봐도 아 저분 변했구나. 그런 말 못 들으면요 문제가 심각한 분이에요. 구원은 받았겠죠. 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왔는데 옛 계명 속에 있는 체질, 세상 체질을 가지는데 복음이 들었어요. 근데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세수를 새 부대, 세수라는 말은 복음이거든요. 세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옛날 것은 행위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는데 그릇은 율법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그 사람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상하고 난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해야 돼요. 대표기도용 메시지 나쁜 건 아닙니다. 잘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복을 받으나 몰라도 자신은 그 복에서 제외돼버려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항상 잘 써서 오시는 게죠. 그거 하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메시지도 또 듣고 정리하고 그게 자기 강단 메시지거든. 그게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복음을 알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구별돼요. 복음을 모르면요 과거 현재 구별이 되고 막 맨 과거 가지고 막 뒤죽박죽 과거 오늘 미래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아주 그냥 미래에 대한 자식 걱정 그냥 과거에 대한 막 잘못된 감은 막 상처 오늘의 무능함 무식함 막 그냥 이게 도대체 사는 게 뭐냐.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라. 의란 말은 뭐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에서 안 받았어. 너는 내 자녀야. 신분 권세가 분명해야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디 가도 그래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어떤 애가 학교 끝났는데 학교 안 오는 거야. 엄마가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애가 안 오는 거야. 쫓아가서 학교 갔어요. 이 자식이 어디 갔지? 교실에 보니까 자기 딸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막 훈계라고 해요. 애는 무릎 꿇고 앉았고
왜 그러나 봤더니 숙제를 안 해갔어. 10분이면 놔주겠지. 창럼으로 인사를 해서 부모님과 왔습니다. 30분이 또 안 되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있는 거예요. 문을 확 열고 가서 뭐랬을까요? 선생님이 얘가 하나님이 자녀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학원 시간이 다 돼도 애를 안 보내죠. 당신 종교 바꾸세요 오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돼요? 당신이 하나님 모르잖아. 다락방문을 열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 학교에. 여러분,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거 좀 숙제 안 했기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학교 공부도 잘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얘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데 믿습니까? 두 번째는 충돌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서로 막 충돌해요. 마태복음 1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합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질 것,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하지 마.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영원하고 완전한 것, 네 후대 천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돼. 여러분, 충돌을 한다는 거야. 로마서도 그러잖아.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을 생각을 하는 자는 사망이고, 영에 가진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런데 문제는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충돌이 돼요.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육신으로 생각하면요, 형이 막 이를 갈아먹어도 부족해. 어떻게 탈출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형을 고발할까. 형들 한 놈 내가 안 놔줄 거야. 그래서 가서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는 혹시 갚았겠죠.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게 내가 노예라는 것이 애굽의 왕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미리 본 거예요. 충돌이 돼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 그때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선택이 달린 거예요. 34절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대요. 화평이 아니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리 함이라. 이유는 뭐죠?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집에 제일 어릴 때 어떤 집에 가도 있어요. 가와만사성. 누구를 중심한 가와만사성? 조상과 부모와 자식에 대한 가와만사성. 기준이 부모예요.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엄마 말 들어가야 되고 그게 착하고. 그렇게 그게 유교 사상.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너는 교회 나갈 수 없어. 우리는 대대손손 우리는 유교야. 우리는 불교야. 우리 집에는 대대 내려오는 귀신이 있어. 두 신을 섬기면 집이 망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누가 교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돼요. 그게 나중에는 여기 말한 대로 명예살인이 될 정도. 우리는 한국은 그건 없죠. 무슬림에는 그거 있어요. 종교를 바꾼다고 명예살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오빠가 여동생을 막 죽여버려요. 너는 가문의 수치야. 너 같은 놈 우리의 산적 필요가 없어. 명예살인. 무섭잖아요. 왜요? 종교를 못 바꾸게 하는. 그래서 검이 왔다는 거예요. 피나는 싸움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야. 행복과 불행의 피튀기는 싸움이야. 영생과 영멸의 싸움이야. 그 포기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육적 싸움을 싸우지 마라. 뭘 싸워야 돼요? 영적인 검을 가지고 싸워라. 내가 검을 줬다.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육의 싸움을 지면 이미 시작하고 잘못된 걸 그냥.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하고 있어요. 가정이 막 진짜 폭발 직전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디 가도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왜요? 인내할 수 있어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막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을 가지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식도요, 마음 상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증거가 나타나고 삶이 달라지는 거. 입술에서는 향기가 나야 돼. 너는요 항상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귀에는 세상에 악담이 들 필요 없어요. 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누가 말을 하려면 사람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섬기려면 종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오늘 찬양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내 삶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식구가 편할 때까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불쌍히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한 말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은 뭐죠? 육은 육으로, 혈은 혈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스데반은 집사인데 저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바울의 심장에 꽂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충돌의 이기라. 그렇죠? 충돌은 그래서 문제 속에는 답으로, 갈등 속에는 갱신으로, 위기는 뭐죠? 기회요. 틀림없이 눈을 바로 뜨고 보면 답이고 갱신이,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순서를 바꿔라.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이 좋지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상처를 남기고 간다. 사랑한 만큼 상처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 힘으로 산다고 어느 날 한계가 와버려.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막 가운데 있는 나무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걸 파다가 물가에다 심어놨어요. 다만 옮겼을 뿐인데 물가에. 그냥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 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려요. 이 저주받은 어둠의 땅에서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옮겨버리게. 거기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더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해질 것이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메마른 나무가 어느 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무는 똑같은 나보다 더 병신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알고 보니까 물가에 심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습니까? 그래서 37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 유교입니다. 부모에 순종해라.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요 엉뚱한 소리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욕심쟁이네 이분. 알고 봤더니 욕심쟁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줄 알아라. 물가를 떠난 나무는요 메말라 죽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그분은 평생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 피조물은요 사막 가운데 있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태어난 자체가 막 저주야.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 그래요. 독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요. 독일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저놈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 말살시켜버려. 1차 대전까지 독일의 이름으로 갖고 자기는 독일에서 훈련을 받았고 자기는 독일을 위해서 모든 걸 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방인이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넘겨요. 에디 제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국을 나중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독일은 내 조국이 아니다. 그래서 호주로 이민을 가서 호주를 위해서 남은 삶을 다 드렸어요. 자, 내 자식이 사랑스러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주님 앞에, 아이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 뭐 그랬다고 안 합니까? 저희 감리교 했던 뭐 김선도, 김선주, 뭐 우리 예, 하여간 세 아들인가 네 아들이죠. 네 아들. 찢어지게 가난한데 교회에 부흥 강사만 오면 어머니가 자식들을 못 먹이는 고기에다가 막 쌀밥을 막 먹이는 거야. 애들이 문구봉투를 막 자기도 못 먹는 것을 막 자기 부모님들이 막 먹이니까. 애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 부흥사가
이제 그만 먹어 좋겠는데, 그래도 이분이 준 밥인데 내가 다 먹고 가야 기뻐하지 하고 다 물 말아서 다 먹으니까 애들이 와, 선교사님 물 말았다, 우린 못 먹는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면서 내 형제가 이를 갈아서 맹세했다잖아요. 우리도 이제부터 부흥사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네 교회를 감리교 세계적인 교회 4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방법,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38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너도 말하는 너도 그렇게 하고 있냐? 네, 저도 날마다 죽는구나. 저도 날마다 죽습니다. 죽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죽을수록 행복합니다. 죽을수록. 다음 주 3부 예배는요, 죽음의 미학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다음 주 3부 예배, 중직자들에 대해서 메시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아니야.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같이 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무지하게 제한적이고 조건이 따라붙어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목구멍, 숨구멍 2개를 채울 수 있는 거. 비참한 거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 목숨이 뭘로 바꿔지는 날,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애가 탯줄만 가지고 있었는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숨통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요. 보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목숨이, 몸구멍, 숨구멍이 딱 닫히는 날 뭐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 일어나는, 그게 죽은 미학이요. 죽음의 순간에 탁 터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으로 막 바꿔져, 새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미리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왔다고 애가 죽은 겁니까?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 있다가 천국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 더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지.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마라. 목숨을 위해 살지 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라. 그게 주님의 피 맺힌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막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면요, 내 자식은요 더 피나는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부모만큼 할 자식이 없거든요. 죽는 거예요. 노예가 또 노예를 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또 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종의 자식은 종이 주인 거예요. 노예의 자식은요 주인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상을 받아라. 상을 받은 자가 돼. 데살로니가후서 40장 여기 보면 4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40절부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40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사람의 명칭이 나와요. 사도와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가 나와요.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교역자입니다. 자기 삶이 다 버리고 이 일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아닌데 그때 당시 한 150만 원인가 받았는데 전도사 딱 되니까 3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았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교사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거룩한. 제자는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라. 영접하라. 사도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목사를 영접하는 자는요, 목사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들리라,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만 또 못한 인간이네. 맞죠? 그게 맞죠. 왜 목사를 그렇게 보죠? 무식하고 돈도 못 벌고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왜 그렇죠? 여기 올인하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목사가 똑똑한 사람은요 다 사업해요. 다 망했어요. 내가 알아요. 내 동기생들 너무 많아요. 목회해야 되는데 막 건축하고, 목회하는데 사업하고요. 또 원치 똑똑해서 그래요. 다 망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명기 4장 잠깐 볼까요? 4장 4절. 혹시 방송실 신명기 4장 어디로 갔어요? 4절. 신명기 4장 4절. 다 같이 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는 언제 썼냐?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직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환난과 어려움과 막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막 자식 걱정, 집안 거 없지, 뭐 먹을 것도 없지. 그런데 이런 사람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해. 모세, 아론에게 막 대적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다 원망불평한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만요? 붙어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자. 우리 열린교회는요 다 붙어 있는 사람 남은 자예요. 광야 40년에 별 사건, 별 일들 다 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윤 권사님을 비롯해서 다 그래요.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떠나지 않아. 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장 영감 없고 메시지가 없었던 엘리에게도 응답을 받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나와 사무엘이요. 거기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뭐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관심 없군요. 붙어 있으면요, 없으면요, 냉수도 필요 없어요. 어버이날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김용주 목사님, 아니 장로에게 혹시 내 아이를 키워서 고맙다, 봉투 당연히 드렸겠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크게 아무것도, 관심이요, 관심. 별것 아닌데요,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아끼지 마라. 그게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고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션,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열매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깨끗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붙어만 있어도 저절로 열매가. 근데 떨어지면 문제예요.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증거도 없고 표적도 없고 나타날 말할 게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오늘 이렇다.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사막에 심은 나무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냐? 6 망대가 있어요. 6 망대. 이미 있는 망대. 여전도에 뭐 해야 돼요? 여전도에 지역전도 하세요. 지역전도. 일부러 뭐 안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일부러 안 가도 괜찮아요. 지역전도. 제가 책을 사려고 책방에 갔어요. 근데 주문한 책이 없어요. 책을 주문하니까 주문하니까 시간 걸리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내가 시비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썼대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 젊은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당신 인생이 뒤집어져요. 끄덕끄덕 하더라. 친구 있냐? 예수 믿어. 아직 없대. 여기 친척에도 있냐? 한 분 있대. 그분 따라가라. 전도지 하나 딱 주고 읽어봐라. 당신이 살릴 것이다.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게 전도요. 뭐 그잖아요. 지역전도해라. 산업인은 뭐예요? 빛의 경제, 교회 경제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 빚을요 다 산업인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 빚이 남으면 안 돼요. 록펠러는요 5,000교회에 하나 부족한 5,000교회를 세웠어요. 그 사람도 거지여서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책임지셔야 돼요. 중직자는요, 중직자는 직장에 전도가 해야 돼요. 직장에 예배처소가 만들어야 돼요. 직장에. 세무서를 가가지고 과장인가를 만나 상담을 하려 했더니 그 내가 상담 끝나고 빨리 복음 얘기했어.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이런 말씀 처음 듣는데 그러면 내가 한 주일 만에 찾아올 테니까 그렇게 하자 했더니 아, 이분이 얼마나 성실한지요. 자기 위에 과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과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는 일하는 곳이요. 예배드리면 안 돼. 코가 쑥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갈 일이 갔더니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못하게. 당연히 못하다고 그러죠. 아, 나하고 조용히 만나자고 그랬지 누가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그랬지. 참 안타깝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에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해결해줘 답을 줘야 돼요. 이게 구역 옆에서 자꾸 모여서 그냥은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아무것도 어느 것도 합니다. 그냥 육신으로 뛰어들면요 안 됩니다. 재직해 뭐 해야 돼요? 재직해. 이제 전 교회가 달라요. 237 그렇죠? 5천 정도. 이건 한 개인이 할 일이 아니야. 한 시생 가지고는 안 돼요. 막 전 교회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재직회가 들어가야 돼. 예산 따로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 불러오고. 서밋 클래스 6번째. 서밋은요 미래예요. 누가 아무래도 미래예요. 그런데요 튼튼해요. 들어보세요. 어릴 때 들어간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빠지지 않아요. 어릴 때 이게 오늘 우리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회의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회의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받을 건 받을 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오늘 이 열린교회 이 말씀을 친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서 다 변화되고 다 하나님의 향한 그릇으로 바꿔지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